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신앙의 토대 복습 마스터 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죄와 사탄은 무엇이며, 성경은 왜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또한 구원과 성령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와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모든 여정을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단단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주차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태초에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전능하고 영원한 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죠. 이 믿음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분의 주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숨겨진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시기에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순결하고 깨끗하며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의는 단순히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교제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고 지성, 의지, 감정, 선악 분별 능력을 주시며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주차 죄와 사탄.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과 교제를 위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강요된 순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사탄과 불순종.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타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인간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으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그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세상에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해야 할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조차 죄로 간주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탄이나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깊은 죄책감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영원한 형벌,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사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3주차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진실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철학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확고한 건의가 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듯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 종교인이나 소수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로 이끌고
믿는 자들에게는 유롭고 성숙한 삶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역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셨듯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면에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이나 사람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변화를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며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탄의 기만적인 속임수를 간파하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적으로 읽고 실천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주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신성 그리고 인성. 예수님은 세상 창조 이전에 존재했고 창조에 함께한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처럼 탄생하고 모든 인간적인 경험, 배고픔, 피곤함, 슬픔 등 모든 것을 경험하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가 없었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이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고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주님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았고 영원히 살아있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돕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5주차 구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아는 것을 넘어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후회, 통회를 가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주어집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부활하고 살아있는 주님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용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용서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구원은 새 생명을 가져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은 거듭나 영원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이 새 생명은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조차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게 되며 이로써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6주차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어떤 물건이나 영향력,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은 슬퍼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정도로 살아있는 인격체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일합니다.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직접 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예수님의 온전함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므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도록 역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영원히 내주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돕는 보혜사이며 그들 안에 거하며 사랑, 희락, 화평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님은 능력과 영적 은사들을 줍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주는데 이 모든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며 개인적인 자랑이나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주차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영적 양식을 통해 성장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 것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삶의 모든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며 그분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 성경 말씀을 갈망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죄를 피하고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할 때 놀라운 영적 변화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경험과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행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8주차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믿는 자들의 총체인 보편적 교회와 특정 장소에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지역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며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 구성원의 자격은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은 단순히 세례를 받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교회 구성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교회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으며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들을 위해 교회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필수적이며 새신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며 초대 교회처럼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며 공동체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소유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의 표현이며 성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9주차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심판관으로 세웠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벌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며 구원의 기림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행위에 합당한 것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 살핍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궁극적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주차 천국과 지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후에 각각 다른 형벌과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회개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며 믿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이웃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영광, 존귀, 평강, 큰 상, 이의 면류관 등 다양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귀가 멸망하고 현재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는 슬픔, 고통, 죽음이 없고 오직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주 동안 신앙의 토대 복습 마스터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부터 인간의 죄, 구원의 길,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변화를 가져오는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